2026년 2월 27일 금요일 광야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날 즈음에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와 또한 이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름으로써 30절에 보면 8장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제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계시, 복음의 진리, 계시된 그 복음을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속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구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노예 상태입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해한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해방 아니면 그러한 예속적인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런 의미에서라고 하면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 독립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들의 대답 역시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바로왕의 노예로 종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 때도 이방 민족들, 팔레스타인 이 많은 민족들에게 외침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주전 72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래서 속국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또한 이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많은 귀족과 왕족이, 많은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헬라와 지금은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식민지 국가로서 피지배 당하는 그러한 식민 국가로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 이것도 의미가 맞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자유다라고,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예 상태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은 이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롭게 하다라는 것은 영적 자유함, 영적 해방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하신 것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의 종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계속해서 죄의 그 속박과 굴레에서 너희들은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은 바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33절에서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반박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33절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안다. 인정.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39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다.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33절과 유대인들이 말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37절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 이 자손은 바로 육신적이고 물리적이고 유전적인 혈통적인 자손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여기에 자손, 개역개정에서는 33절과 37절 역시 똑같이 39절에서도 자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33절과 37절은 똑같은 헬라어를 쓰지만 39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단어를 쓰죠.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똑같이 해석을 했지만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혈통적인 후손입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후손이죠. 바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인 혈통으로 그들은 태어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인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혈통적인 그러한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그 인증이 결국은 보증수표이죠. 구원의 그 담보입니다.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마치 부적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또한 생물학적인 그런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 혈통적인 후손으로서의 자손, 씨로서의 자손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자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자녀입니다. 바로 이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본성과 성품을 따라하고 또한 그것을 모방하고 닮으려 하는 것. 그런 관계적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의미에서 자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대인의 자손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영적인 자녀는 아니다. 영적인 자손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자들.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자손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증거만으로 그리고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러한 것만으로도 나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담보된다. 마치 보증투표처럼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나의 부모가 다 믿으니까 바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자유롭고 우리는 구원이 이미 확증된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 내 안에 거하는 영적인 자손,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이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바로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해야만 너희들이 진짜 아들이 된다. 종과 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속권입니다. 종은 그 집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도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머물며 지속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1절에 내 말에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거의 40번 이상 이렇게 사용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머물다, 거하다 이런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구원의 경륜이나 뜻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 계시 가운데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은 영구적인 거주권, 영구적인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또한 사망의 그 종이 아니라 생명의 법 가운데 또한 이러한 이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